하나님의 변론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오묘하셔요. 오늘 말씀도 이 미가서가요.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변론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론을 듣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텐데요.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변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은 변론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나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변론할 필요 없이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약속대로 그냥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불순종할 때는 다 죽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론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왜 변론을 하실까? 굳이 왜 변론을 하실까? 우리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서 오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해가 있거나 풀거나 또는 생각이 있을 때 도대체 또 은혜를 받았을 때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뭐를 잘못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론하시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망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어떻게 변론하셨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재밌는 또 표현도 알게 되고 이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왜 발람의 비유를 드셨는지 왜 낙의 입을 통해서 그걸 또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하다못해 나귀의 말을 입을 열어서 말까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배가 예전에요. 배가 고픈데 뭘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뭐 먹으면 우리가 어때요? 허하다는 표현이 있죠.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또 배고파. 그럼 또 먹어. 근데 또 배고파. 계속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병원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적 있습니까? 먹어도 배가 계속 고픈 거예요. 먹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먹어도 배가 고픈다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군것질도 하고 밥도 먹고 뭐 별거 다 먹는데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예전에 보면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그래서 이렇게 막 먹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문득 떠오른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고도 배가 허한 거, 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영혼의 양식을 계속 주시는데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고 듣고 보는데 허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 아무리 씨를 뿌려도 어떻게 해요? 그 열매가 자라지 않는다는 씨가 죽어야 되는데 그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정욕적인 거, 탐심, 물질, 명예, 권력 그런 것을 가득 있으니까 돌밭과 가시떨기가 같으니까 어때요? 씨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많이 듣고 권면을 듣고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은 허한 거예요. 비유가 되시나요? 그렇더라고요. 왜 허한가 했더니 이게 심겨지지가 않아서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으면 심어서 그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바로 세상 걱정 근심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무리 생명이고 능력이 있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미가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라요. 금과 은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해서 또는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어떤 마음으로 짓느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실까?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걸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솔로몬 왕에게 아들에게 또 전하고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지도자들에게도 전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천부장, 백부장, 관리들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금이나 은이나 이런 모든 보석이나 이런 거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변론을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과 그 당시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이 이 미가 때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이웃 나라 애굽이라든지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물질과 명예를 더 높이는 거예요. 또 또 선지자들은요, 예언자들은 좋으면은 자기 입에 달면은 평화라고 그러고 쓰면은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이죠. 그 혀의 입에 거짓되고 부패하고 자기만 유익을 챙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보시면요. 1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너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3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을 너로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너희에게 지금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했고 너희를 무엇로 괴롭게 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던 너희들을 부르짖던 너희들을 위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든이 된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보냈죠. 애굽으로.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지금 변론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였지 않느냐. 너희들을 그 노예생활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말로 해야 합니까?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내 백성아. 계속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백성아 하면서 말씀을 비유로 드십니다. 예를 드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에요.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은요. 무엇을 꾀했습니까? 민수기 28장 2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발락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발락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 칠 것 같으니까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용한 그 발람을 불러서 저 백성들을 저주해서 내가 이기게 하게끔 와라. 저주를 3번이나 시켰는데 오히려 발람은 어떻게 해요? 3번 축복을 했어요. 저주를 하라고 하는데 축복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다가 나귀가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발람이 그 따라가는 길에 이 나귀가요. 자꾸 이 벽으로 이 포도 끝 쪽으로 밭 끝으로 이렇게 그니까 자기 다리가 쓸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를 3번을 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귀가 말합니다. 왜 때려? 그럽니다. 아시죠? 내가 나귀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짐승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그래요.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나귀 입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무엇을 행했기에 너는 나를 3번 때리느냐.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 나귀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변론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너는 나에게 증언하라 했죠. 말씀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너로 무엇으로 괴롭게 했는지를 너는 나에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기에 너는 나를 3번 때리느냐. 이해되시나요? 그거 확 와닿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뭐가 우리가 잘못했고 무엇을 했기에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나를 때리냐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분명히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기 백성들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나귀는요. 앞에 천사가 있어서 칼 들고 있어서 가면 이 주인이 죽을까봐 이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끌었는데 오히려 이 주인은 나를 3번이나 때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권변의 말씀은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예를 든 걸 보니까요. 야,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실 필요가 없는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발람의 사건을 또 드시면서 발락이 무엇을 꾀했고 발람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셨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면 나귀의 짐승까지 입을 열어서 메시지를 전하시겠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목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은 복되신 거예요. 차라리 이제 낙이라도 있으면은 놀래가지고 짐승이 말한다 그러고 쫑긋이라도 듣기라도 할 텐데, 그죠? 낙이라도 한 마리 사야 되나? 목자보다 그냥 나귀가 입을 열어. 하나님,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나귀 하나 입 열어주세요. 짐승이 말을 하게끔 하면 하늘짝 놀래가지고 다들 막 정신이 귀가 쫑깃할 거 아니에요. 정말인가 보다 막 하고. 야, 나귀가 개가 짖는데 개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변론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도 그 당시 백성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것을 드리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듯이 그랬던 너희가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이 이방들과 또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냥 망하게 하면 되는데 굳이 변론까지 하시면서 그 기억을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지껏 이끌어 주신 것을 반드시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변론의 말씀을 나의 인생 가운데 애굽 가운데에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발람을 통하여 그 나귀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죠. 그 탕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돼지 주염 열매도 줄 자가 없어서 못 먹고 주려울 때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정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품꾼 싹이라도 먹여주세요. 할 정도로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께 구해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갔지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품어주셨어요. 아멘? 그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왜 저 동생을 저렇게 합니까? 다 탕진한 녀석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래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다 네 것이다. 맞죠? 맞잖아요. 오늘 미가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직 공의와 정직과 인자를 사랑하신과 겸손으로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이나 자기 맏아들이나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드리거나 내 몸에 열매를 드리거나 어떤 순양을 1000마리 또는 만만의 그 기름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정직, 아멘. 공의와 정의와 정직, 거짓을 입을 제하고 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탐심을 버리고 아멘. 오직 어떻게 해요? 인자를 사랑함과 겸손으로 내 여호와와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와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정직으로 공의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롭게 너희를 이끌었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 걱정, 의심, 염려, 물질에 쌓여서 오직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행하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에요? 먹어도
항상 배고플 거고 빌 것이고 속이 그 무슨 뜻이에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은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제거된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에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아멘. 그 첫째 절이 뭐냐면요.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3년을 기다려주세요. 주인님. 내가 거름 주고 할 테니까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베어버리겠습니다. 아멘. 뭐예요? 열매는 회개예요. 말씀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유익을 바라고 자기 생각으로 거짓되고 자기 입의 혀를 악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 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오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듣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변론을 듣고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 뜻을 고수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유익을 바라며 자기 생각도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변론하시게. 저 같은 말 안 해요. 뭘 말하겠습니까? 듣질 않는데. 그 마지막 때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면요. 베드로가요. 백성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너의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도를 택해서 너희들에게 정한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8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000년이라면 여러분 일생에 몇 년 사세요? 한 500년 사세요? 한 200년 사세요? 많이 살아요. 정말로 오래 살아요. 장수가 100살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같고 모래 같고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누구도 기억 못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택한 민족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라. 미가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변론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떠올리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베어지듯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다 어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저라면요 이렇게 변론 안 해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걸로 끝이죠. 회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회개 안 하면 예전에 수요예배 때요. 회개 안 하면 죽는다는 말이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3장 말씀이거든요. 1절에 회개하는 자는 망한다는 메시지인데 회개 안 하면 죽는다가 3번 나왔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이라면 인간적으로 너 죽는다 하겠어요? 회개 안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하나님께서 회개 안 하면 죽는다는 3번의 메시지를 나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개를 하면 사는 거예요. 살리려고 주신 메시지인데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나 죽으라고 그랬다고. 회개 안 하면 죽으라 했다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죠. 망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모든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말씀에 그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도 없이 얘기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변론까지 하신 말씀의 내용이 오늘 미가서 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죠. 미가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거기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하고 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대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가를 그냥 선지자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귀가 와서 설교할 수 없잖아요. 개가 와서 설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돌멩이도 아브라함 조상으로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부터건 모태신앙이든 언제 믿었던 언제 뜨거웠던 어떻게 다녔던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뭐냐? 지금 네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멘은 잘하시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 전체가요. 역대상 29장하고요. 베드로서 3장, 누가복음 15장 이 모든 내용들이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금으로 벽을 금과 은으로 도배를 했어요. 거룩한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 내가 하나님 것 내 삶의 모든 금과 은을 다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사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배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3년이든 10년이든 말씀을 들어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구하는 것을 내가 모르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직,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 입의 혀를 주관하라고 그랬어요. 정의, 공의, 겸손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해요? 인자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론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실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변론하실 필요 없는데 다 알아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백성들과 다르게 이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먹고 살만하고 그냥 세상 걱정 근심에 그냥 빠져있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네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또 그 질문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잖아요. 아멘. 베드로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강림이 어디 약속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 그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요. 정욕에 취해가지고 조롱하면서 예수의 강림이 어딨냐. 믿는 자들이 믿었던 자들이 실족한 자들이 예수의 강림이 어디 있어. 재림이 어디 있어. 천지 다 알면서도 창조한 거 알면서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일부러 애써서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러 애써서 내가 내 상황에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내 상황이 이런데 저런데 등등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애써 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도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가리고 마음이 다쳐서 절대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돌덩이 같은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고집이 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오늘 제목처럼요. 여호와의 변론을 듣고도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의 변론을 듣고도 오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행하는 자들은 오직 어떻게 해요? 정의와 정직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모두가 우리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믿는 생활 크리스찬이지만은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먹어도 배가 허해 속이 빈 것 같고 그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보존한 것도 한번 말씀 보실까요? 네, 14절 시작.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무엇에 붙인다고요? 칼에 붙인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말 그대로 먹어도 배고프고 속이 빈 것 같고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마음이 변화도 없고 회개가 없다면 이거는 망한 거예요. 우리도 열매를 씨를 심어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계속 주는데 안 자라. 열매를 안 맺어. 그럼 그 주는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비료를 줄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끊기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서도요. 똑같아요. 지금 연결되는 말씀들이 노아 때 그 물로 심판한 것을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두 행하신 것을 지금 너희가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아닌 것 같고 그러는데 정말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요. 저를 통해서 변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씨를 뿌려도 보세요. 추수하지 못한다. 감람 열매를 밟아도 그 기름으로 내 몸을 바르지 못한다.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 뭘 하든지 감추든지 숨기든지 보존하든지 뭐든지 네가 하는 것 전부 다 황폐케 될 것이다. 또한 네가 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탐욕으로 죄로 그로 인해서 시험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병을 얻을 것이고 부패한 자들에게 속이는 자들에게 거짓된 자들에게 네가 병을 얻을 것이고 네 죄로 말미암아 황폐케 될 것이고 또 이런 씨를 뿌려도 감람 열매를 밟아도 포도를 밟아도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오므리의 그 율례와 이 아합의 집의 그 계명을 이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우상들을 따르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집을 황폐케 시키리라. 그리고 그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리라.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통해서 또 백성들도 함께 동조하고 회개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오늘 변론을 듣고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내 뜻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 길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오늘 분명히 메시지가 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긍휼을 베푸실 때, 인자하심을 베푸실 때, 자비를 베푸실 때, 오래 참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직 먼 게 아니라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포악한 자들,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다고 해서 괜찮은가 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킬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끌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뭐 더디다, 아직 멀었다, 아니에요. 지금 때가 완악하고 말세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표현을 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정의와 인자사랑과 겸손으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지를 여러분 비춰보시면서 그 말씀대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